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54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덧입고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기다려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의 은혜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나와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우리를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방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 1장부터 이 12장 말씀은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우리 13장부터 또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10개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고 우리 또 지난 주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24장부터 27장 말씀에는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나갈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주일부터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은 32장만 제외하고는 화 있을진저라는 문구로 모든 장이 시작을 하면서 재앙의 신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29장은 이 재앙의 신탁, 재앙 신탁 중에 하나로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정말 화려한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가 재앙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같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이 참 13절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2700년 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29장 보면 15절과 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 후반절과 같이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으로 단순히 가르침을 받았기에 형식적으로 그 신앙이 그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그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입술에 머물러 있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입으로 말한다고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이 큰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입술에 신앙에 머물러 마음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말만 앞선 입술에 머문 신앙은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유럽이 사상 초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 환경으로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유럽의 신앙,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었던 유럽의 신앙이 입술에 머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만 앞선 입술에 머문 신앙은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입술만 주님과 가깝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 온갖 좋은 아첨의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집을 나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처럼 신앙이 거짓과 위선과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이 하루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머문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같이 이사야 2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아리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아리엘, 첫 번째 나오는 아리엘의 번호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내려가서 아래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인 아리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처럼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 절기를 철저히 지키며 유대인들 남자들은 3번씩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의 제단인 아리엘이 하나님께 제사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열정적으로 지키며 제사도 온전히 지키는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있었지만,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성벽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동맹국인 애굽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오는 이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들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리엘 곧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의 사자가 되어버리고 애굽의 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진을 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등마루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화려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커져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리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마음의 신앙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아리엘, 주님을 예배하는 아리엘, 주님의 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아리엘이 되어서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너희에게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9절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말씀을 듣기를 늘 소원하는데 저도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 사고와 위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입술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성도는 주일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는 성도가 가장 위험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드리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풍성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들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갑니다. 입술의 신앙은 그 사람의 영의 눈이 감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신앙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매사에 마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소리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 29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책갈피에 넣어두고 기억하는 것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가 일평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의 핵심이 바로 13절입니다. 아니,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중에 하나의 핵심이 바로 13절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의 결국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이 순종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늘 예로 대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입술의 신앙에 수많은 고백을 입술의 신앙은요 수많은 고백을 만들어내지만 단 하나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 이것이 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신앙은 단 하나의 고백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가장 감동이 될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감동되고 감격합니다. 어떻게 저 성도님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주님의 진노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의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전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통해 마음의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넘어 마음의 신앙인 영적인 아리엘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머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머문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 주님을 새긴 마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 주의 말씀이 날마다 분명하게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등마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쏟아지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